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 나눈 본문은요 아주 간결하게 기록된 사건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공간 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이 다 전하는 그런 잘 알려진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배경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호수라고 했는데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배에 물이 찰 정도로 광풍이 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호수하면은 이 광풍이 연상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적은 호수가 아닙니다. 저 파워포인트 다음 걸 잠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갈릴리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엄청 넓죠. 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의 양쪽이 사실 바다 호수 주위로 쭉 산이 다 쌓여 있어요. 감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분지 같은 그런 지역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은 강하게 불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벨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때로는 바람이 칠 때 얼마나 강한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좀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찍은 사진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좀 이렇게 울렁거리는 그렇게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거 광풍이 이렇게 호수로 내리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봤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미 뭐 어려운 상황들도 다 아마 누구보다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자들인 거죠. 분명 예수님보다 광풍도 나름 예상할 수 있고 또한 풍랑이 쳐도 헤쳐나가는데 조금 경험 있는 그런 fisherman, 그런 어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이런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좀 함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크게 보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숫가를 이렇게 건너는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피곤하셔서 지금 잠이 드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넘치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어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 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교통사고도 나본 적이 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하이데절트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웨더 워닝 사인이 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저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좀 트래픽을 피해서 좀 여유 있게 떠나려고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나왔는데 근데 이제 집에 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친 겁니다. 지금 사실 며칠 전에 지금 미국 동부 쪽에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에서 그냥 그 눈 속에 쌓여가지고 차 안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막 치는데, 캘리포니아 LA 근처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눈이 많이 올 줄은. 근데 눈이 많이 오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와이퍼가 이게 점점 가면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을 제가 차를 세우고서 눈을 또 치우고, 그리고 좀 운전하다 보면 또 이게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눈은 계속해서 쌓아내는데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히터를 켜가지고, 히터를 켜서 눈이 녹을 수 있도록. 눈이 녹으면 또 와이퍼가 도니까 조금씩 그래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해서 집을 겨우 왔는데, 그 순간에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거 잘못하다간 여기서 트랩이 되겠구나.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또 특히 정말 이 목숨의 위태로움까지 때로는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요, 사실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어떤 경우는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자주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죠? 우리가 주로 기도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무엇을 주로 간구합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을, 나를 지켜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내가 축복을 받을 거라는,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건강할 거라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 안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뭐 어려움, 고통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정말 여러분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늘 능력을 경험하고 평안케 되는 겁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장담하는 거냐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가르치는 이들이, 이런 이들의 유형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런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간구하면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이를 간구하면, 계속 구하면은, 또 반복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면은 이를 경험할 것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막 그냥 구하면은, 구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잘 되니까, 아, 이게 정말 되나 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볼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이런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것이 많은데 그 많은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건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죠. 배에 물이 차 올라오는 거죠. 아, 이젠 죽겠구나 하고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배 안에 지금 평생을 어부로 지낸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충분히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마저도 두려움에 쌓이게 할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는데도,
그게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삶만 두고 봐도 우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왜 이런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정답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트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이제 교제하면서 좀 나눴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아니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정말 너무나 큰 재앙 같은 그런 재난이 닥쳐온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눈 것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갖게 하는 재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서로 나눴는데요. 인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어느 누구도 정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큰 재난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오늘 이제 칼럼을 이제 나누셨는데 보니까 인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게 주어진 자연을 이게 파손시키고 또 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초래한 재난이 아닌가 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가 되고 경험을 수없이 쌓는다 하더라도 무너질 때가 있는 거고, 뭐 기술과 경험이 큰 힘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는, 한계를 느끼게 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함께한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문가들이죠. 이들은. 그런데 그들도 속수무책에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들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아.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피하셔야 돼요. 올바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비록 신실하게 신앙인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강풍이 몰아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를 하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는 이제 항해에도 광풍이 불고 배에 좀 물이 차올라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때 깨우자마자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한순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만 잠잠하라, be still,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비바람과 물결이 잔잔케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럼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적을 생각할 때 이런 가르침에 있어서 보통 많은 경우 무엇에 초점을 두려고 하냐면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삶에 우리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보면은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뭐 찬양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어떤 체험,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사실 주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어떤 택틱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상황입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저도 한때는 그런 신앙의 관념을 좀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을 아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필요하시면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도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만 봤을 때, 이 기적만 봤을 때 이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너희도 이런 능력을 경험해야 돼. 뭐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정말 진정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게 이 기적의 사건의 결말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스스로가 질문과 결론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전하는 누가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스스로 질문케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누가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또한 그래서 이 질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바람과 바다 이것을 순종케 할 수 있느니 과연 누구겠느냐는 거죠. 누구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람과 이 광풍을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에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 말씀에 많은 기적이 행해지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우리가 구약의 사건의 기적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기적들이 그리고 특별히 자연의 힘을 움직이는 그런 기적들이요. 물론 인간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그런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론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홍해를 가를 때 그가 본인이 직접 그냥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의 권위로 당신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Be still.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죄값 사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값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감당은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나의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느 인간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거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대신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또한 드러내셨고 나타내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좀 인식하신다면은, 믿고 있다면, 그럼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은 이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였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다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죠. 어떻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하신 이 질문,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하고 물으셨을 때 이 질문에 별 문제가 없으실까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주어진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청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광풍이 몰아닥친 것이군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다만 잠만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믿음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 같았으면 미안하다, 내가 건너가자고 했는데 이런 광풍이 올 줄 몰랐다, 이런 상황이 닥쳤어.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구나. 사실 평범한 일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어디 있냐 하고 다그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궁극적인 가르침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며 주시는 가르침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께서 광풍을 주도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 하지만 적어도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셨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도 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을 너네들이 믿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요, 물론 이런 믿음 또한 참 놀라운 믿음이 맞긴 맞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호수를 건너자고 했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너희를 지키지 않겠냐, 그런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비록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냐. 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바람을 이제 잔잔하게 다스릴 때 내가 이것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냐, 이거를 다그친 것이 아니라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가지도 못하고 죽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쌓였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보면요, 제 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죽음에 지금 임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보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얘기.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정을 인도하실 것을 지금 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좀 여러분들께서 좀 귀하게 마음속에 좀 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은 뭐냐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좀 갖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시작하겠다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이제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그런 놀라우신 분으로 믿는 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내 신앙의 삶을 시작해 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케 하신 주님, 나의 일생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때론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지라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린 때론 이런 의문이 나올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신앙인이라도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긴 하십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듣긴 하십니까? 내 간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계신지, 이런 기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내 삶을 시작해 하셨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케 하신 그 주님은요, 끝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에 대한 믿음, 이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파워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신앙 삶 속에는 이런 환난과 공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f soul,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s,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s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런 믿음을 좀 붙잡고 계셨으면 합니다. 기적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제 체험적인 그런 믿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런 체험적인 믿음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요, 우린 신앙의 성숙함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게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을 때 이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믿음을 다하시는 그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머리의 숫자까지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을 믿으시고 그런 주님을 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우리 신앙의 삶을 늘 간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좀 불렀으면 합니다.